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뒤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아멘.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관한 몇 가지 책들도 있는데 서울 그루터기 교회 안용성 목사님의 유튜브 강의입니다. 유튜브에 사실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기독교에 관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은데 극보수부터 다양하죠. 그래서 뭘 봐야 할지 혼란스럽지만 찾아보면 좋은 통찰을 주는 유익한 자료들도 꽤 있습니다. 잘 선별해서 보시면 신앙 지평을 넓혀가는데 또 유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핵심 구절이 1장 8절을 틀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록, 이야기라고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제자들은 증인 공동체로 지리적인 동심원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장해 갈 뿐만 아니라 그에 아울러서 자신들의 이 사고 체계에도 점점 변화시켜 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앞부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은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6장 7절까지는 그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요. 근데 이 3장부터 6장 7절까지에는 일정한 하나의 패턴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혹은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4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설교하다가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에 체포가 돼서 투옥이 되죠. 이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게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4장 18절을 보면 사도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고하며 협박조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4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에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가 있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에서 최고 의결기관이며 가장 권위 있는 단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을 지금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드는 거죠. 당장이라도 아마 어떻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이 사도들을 우러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협하고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을 찾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나오고 4장 32절부터 결론이 이제 요약됩니다. 4장 32절부터 보면 많은 신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였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내부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적게 하면서 전부 한 것처럼 부풀렸다가 속내를 들키고 죽음에 이르르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헌금의 일부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건 아마 경쟁심이나 허영심, 명예욕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사람들도 바나바처럼 뭐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교회나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남들보다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있죠. 목회자가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런 경쟁을 부추기면서 교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인 수가 늘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교회가 커지면서 조직화되면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봉사하고 일하는 손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을 무조건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종교 활동의 열심 정도에 따라서 하늘의 복과 상급이 내린다고 가르치는 것, 또 그렇다고 믿는 데에서 교회가 변질되어 가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추구해 나가는 공동체이지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 신앙은 외형적인 업적,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어떤 성과들에 있지 않고 또 교회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본문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 앞에서 즉사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좀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일인데 성서 기자가 성령을 속인 결과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교회에 경각심을 주고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편집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4장 말미에서 보았던 내용과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1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났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되었다.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5장 17절부터 41절까지는 두 번째로 사도들이 투옥되는 2차 투옥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역시 베드로는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구절과 비슷하죠. 사내들인 공유에게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면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에 의회원들이 매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과격파도 있고 뭐 좀 온건파도 있고 뭐 그런데 아마 이 과격파들 중에 일부가 분노에 치밀어서 사도들을 당장에 죽일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온건파의 하나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해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역시 5장 42절부터 6장 1절까지를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계속하고 교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평안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려움은 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어나면서 내부에서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이 개인의 문제였다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났지만 개인의 문제였다면 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구호 문제는 집단 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문제보다 훨씬 더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문제의 원인은 구호품 배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6장 1절이 소개하는데요. 히브리어를 쓰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유대 본토 출신들, 거기에서 나고 자라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교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에 역이민을 와서 그리스어, 헬라어만 할 줄 아는 교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섞여 지내던 와중에 그리스파에 속한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호 음식, 구호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사도들이었고 이들은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누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렇게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차츰차츰 반복되면서 한쪽이 소외감과 섭섭함을 느끼고 불평을 터뜨린 거죠. 불평이 점점 커지면 교회가 자칫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두 부릅니다. 교인 총회를 연 거죠. 그리고 해결책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신망이 두터운 7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들에게 구호품 관리, 그러니까 재정 담당을 맡기고 4절에 보면 자신들은 기도하며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교인들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를 비롯한 7명을 선출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일단락되고 다시 6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역시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말씀이 퍼져갔고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7사람들의 이름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보고로, 니가노로, 디몬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이 이름들이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이름들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이름들은 아람어,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게 5절에 나오는 7명의 모든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스티브 리, 그레이스 박 이런 식으로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에 이제 이민 가면 그런 식으로 이름을 고치죠. 그러니까 7명이 모두 역이민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의 다수파는 본토 출신인 히브리인들, 히브리파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인구 비례로 이렇게 선출하는 것처럼 인구 비례로 이렇게 사람들 대표를 뽑아야 양쪽이 좀 균등할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교인 비례로 히브리파에서 몇 명, 그리스파에서 몇 명 이렇게 뽑지 않고 전적으로 소수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할 사람들을 선출했다는 거예요. 해결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교회 공동체 전체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7사람을 통상 초대교회 7집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집사라는 명칭이 이 사도행전에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7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사라는 말이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제가 목회자, 장로, 집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위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기도하며 말씀에 전담한 일, 그것은 목회자들이 하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집사들은 재정 관리나 구호품 전달과 같은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근데 여기 7사람이 했던 음식을 베푸는 일이나 4절에 말씀을 섬기는 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두 가지 일을 차등을 두거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가치 있다라고 구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섬김을 하는 역할이 있고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재정을 관리하는 섬김의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한쪽이 막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다 보면 중요한 일이 중요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일을 하는 그 사람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나치게 목회자에게 권위를 부여하거나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거나 혹은 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의 과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라 서로의 섬김을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무엇이 무엇보다 더 가치 있다거나 더 높다거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다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제 성장했음을 말한 후에 6장 8절 이하에는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스데반이 사람들과 논쟁하던 중에 의회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고소 사유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 모독하며 그 절대성을 훼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은 그 고소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핵심을 잘 지키려다 보면 어느새 그 핵심이 절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절대화한 나머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율법을 받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생각은 점차 바른 신앙을 벗어났고 신념이 되었죠.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변화되는 과정이라면 신념은 변화가 없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공간에 가두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테두리에 가두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 신념에 가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자신들의 신앙 지평도 넓힐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7장 4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53절에 보면 당신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회 사람들이 격분하죠. 그래서 57절에 보면 54절에서는 격분하고 이를 갈았고요. 57절에 보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질렀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렇게 스데반은 신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든 기독교든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데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 자기들의 종교를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죽이는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문제를 이겨내거나 버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힘은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다 이러면 아주 확신에 가득 차서 강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잘못된 신념으로 고착되면 경직돼요. 그 경직을 강함과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둘을 잘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거기에는 유연성이라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잘못된 신념으로 가면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고 그 결과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왜곡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연성을 유지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진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기는 불가능해요. 1000개의 퍼즐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1-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난 이 그림을 다 알아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다 알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 그간의 경험, 또 서로의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진리의 일면만을 경험합니다. 그 차이가 틀림일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유연함이 필요한 거죠. 그 유연함이 내 신앙을 절대시하지 않게 하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고 그 소통의 과정을 통해 내가 바뀔 수도 있고 내 신앙 지평이 넓혀져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열고 계속 배우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성장했지만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도 넘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경직성들이 그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신앙의 경직성으로 고착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유연한 신앙으로 더 성숙해지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더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거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신념으로 경직된 신자들이 아니라 유연하고 깊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살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